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인 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복을 얘기하면서 복만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복을 얘기하면서 저주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저주 얘기만 한다고. 선지서 대부분이 저주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정의를 따르고 공의를 행하라. 그러면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선지서 북이스라엘의 왕조, 남유다의 왕조가 그렇게 망해가느냐? 왜 망해가느냐? 복으로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지서에는 저주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잖아요. 죽인다, 멸망시킨다, 심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서 성경에는 저주 얘기만 있는 줄 안다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정의와 공의에 대해 강조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거든요. 뭘 아시느냐? 죄인인 줄도 알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지도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인류 역사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 이후에 무너지고 무너져 죄의 종로로 됐던 인간을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출생하는 인류에게 이것을 남기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나는 복을 주길 원하니 이렇게 바꾸어라, 이렇게 돌이켜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용서하리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어떤 죄라도, 우리가 뭐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죄는 살인이겠죠. 살인. 사람 목숨 빼앗는 것. 살인일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편 강도가, 그 살인한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란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돌아오는 것, 모두가 돌아오는 것, 죄인으로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당연히 죽어야 돼. 근데 그것마저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또한 마땅히 죄로 죽는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그냥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죄로 죽는 것을 당연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이요, 자주 죄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렇게 자꾸 이게 상기를 시켜주거든요. 성경에는 선지서에는 거의 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왜 죄는 징계가 있다, 무섭다, 처참하다, 비참하다, 이것을 왜 자주 상기시키고 강조하느냐? 너무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으라고. 가지 말고 제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이렇게 하면요, 위험한 상황, 갑자기 누가 끼어들거나 자전거가 오거나 요즘은 킹난이도 있고 지란이도 있고 많은데, 그런 것들이 오면 뭐예요? 클락션을 빵빵빵빵 눌러요. 왜? 위험하다. 그리고 좀 위험한 지역 가면요, 그리고 입수 금지, 추락 주의, 빨간 글씨로 그렇게 써놨어요. 왜? 다치니까, 몸이 상하게 되니까 그런 위험 표지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죄에 대해서 징계가 있다, 벌을 준다,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느냐?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음보다는 좀 나은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매질을 하는 거예요. 오냐오냐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질 거라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매질을 해서라도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우쳐 주셨단 말이죠. 그 삶을 모른 유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유다 너희들 죄를 지어 지금 망한다. 선지서 대부분은요, 망한다예요. 선지자가 왜 어느 시절에 필요했느냐? 네, 왕조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사사 이후에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면서, 그리고 깨우치면서 그 존재가 있었던 것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율례를 어기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반항하고 불평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왜?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 망하게 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얘기를 하니 계속 그런 얘기들만 하니까 자기는 안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 지어서 지금 망하게 되는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망한다, 멸망당한다, 심판이 있다 이런 소리만 자꾸 들으니까 자기를 못 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맨날 뭐 죽는 얘기만 해요. 뭐 맨날 뭐 심판이 있고 그런 얘기만 해요. 아우 듣기 싫어. 좋은 얘기 해주세요. 좋은 얘기 해주세요. 좋은 얘기 해주세요. 좋은 얘기는 이미 다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질 않으니까 선지자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는 유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도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불평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미. 왜? 죄가 오염이 되어서. 죄에 오염이 되어서. 심령, 골수가 이미 오염되어서. 그래서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골수까지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과 이 심령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몇십 년 살던 삶을 확 바꿔가지고 한다고요? 아니, 버릇과 습관과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범죄에 노출되고 같이 그 범죄에 뒹굴던 이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쉽게 돌아오기가 어렵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 이루시려고.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더 큰 징계를 행하지 않으시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 차가 이제 정기 검사가 있어서 3만 원 내고 검사를 했어요. 이 검사 날짜 한 달과 뒤로 2달, 그 사이에 안 하면 이제 범칙금이 붙는 거예요. 범칙금 첫째 얼마 하다 안 하면은 나중에는 영치 번호판을 떼가요. 그 점점 이제 범칙금이 세지는 거예요. 뭔가 한번 하면은 경고, 그 다음에 또 경고, 아니면 이제 벌금, 그 다음 벌금 얼마, 그러다가 영업 취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정말 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더 큰 징계를 주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끝내 부정하면은 망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왜? 행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반드시 이루세요. 의인은 의인에 대해서 이루시고 죄인은 죄인에 대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그러면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잘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을 결혼 안 한 분들에게, 결혼한 분들이 그런 농담을 해요. 결혼을 안 해보니까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결혼 같아요. 애를 낳아보니 부모 마음 알겠고, 부목사에서 담임돼 보니
내가 부목사일 때 담임 목사님 마음이 어땠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철이 들어야 되는 거, 철이. 그런데 이것이 왜 잘 되지 않느냐? 철이 들지 않을 때는요,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하고요. 뭐가 자꾸 꾸며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핑계도 사실 통하지 않아요. 변명도 통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아이고, 제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한 번도 저는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 말 못하도록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천하 만물에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도록 조치를 해 놓으셨어요. 천하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움직여지는구나.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못하도록 무엇을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핑계를 할 수 없어요. 못 배웠다고. 몰랐다고. 아니,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안 그러던데 왜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전에 그랬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는요,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구원은 분위기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분위기가 달랐다고 뭐 그러더라고. 어떤 교회에 또 아주 그분도 뭐 신실하겠죠. 우리는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밥솥을 꺼내놓으면은 거기에다 주걱으로 십자가를 긋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꼭 식사를 하셨는데 이 교회는 왜 이래요? 이런 분도 있어요. 배고프면 빨리 먹으면 돼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풍습에 따라서 해온 것에 따라서 변명하고 핑계하는데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면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 마음에 새롭게 됨이에요. 마음에. 왜 마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느냐?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요. 심령에 계시고 영에 하나님이 계셔요. 어려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이 기독교 정통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겨우 24개월 미만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가 그때부터 15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심겨지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심겨지도록 양육을 할 책임이 있어요. 청지기.
청지기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시킬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1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사함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겠노라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뭐가 중심으로 바뀌어지느냐? 마음이 바뀌어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보는 대로 판단한다니까요. 듣는 대로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서 한 것이 뭐냐? 어린이 세례, 청소년 세례를 만든 거예요. 붕 뜨잖아요. 유아 세례부터 15살까지.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는 온 교회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함께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최소한 어린이 세례를 주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15살까지 전에 어린이 세례를 줘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를 따라가니까. 우리가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 다 그렇지 않지만 전제를 또 달아줘야 돼. 왜 실망하지 않도록. 다 그렇지 않지만 참 못된 아이들 많거든요. 요즘 시대 아이들 사는 것 보면요. 제가 아파트 다니면서 요즘 햇빛이 좋아서 해바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동네 애들이 방학이라 학원 갔다 와가지고 막 가방 자전거 팽치해놓고 노는데 한마디가 아니야. 단어라고 해야 되겠죠? 야! 그리고 욕을 하고 야 이거 해봐! 하고 나서는 또 욕.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 욕이에요. 와, 애들이 중학생 같은데 무대가 커서 뭐라 못하고 제가 토꼈어요. 한 대 맞을까 봐. 정말 못 듣겠더라고. 정말 못 듣겠더라고. 이 세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것은 나 혼자 보호하고 아이고 우리 애는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다 배운다니까요. 어느 날 툭 튀어나와요. 다 물들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학습은 이미 밖에서 다 해요. 마음과 영을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된다. 어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21절에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슈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원래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정반대로 가다. 이 말이 야슈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모든 죄에서 모든 가던 길 자체가 부정하다 생각을 하고 오염되었다 하고 완전히 돌이켜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돌이킨 다음에는 뭐 하느냐? 거기에 본래 우리가 행하던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와 공의가 있다. 그렇게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물며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다. 그럼 이 세대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의인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없어도 그 길로 가야 된다. 혼자 간다고 해서 저 많은 사람들 저리 가는데 유혹에 넘어지지 마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걸고 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짐입니다. 이 복을 누려야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입에 늘 있어서 선지자들은 늘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고 머리가 없습니다. 다 대머리입니다. 머리를 쥐어 뜯었기 때문에. 가슴과 허벅지는 멍투성이었습니다. 가슴 치고 허벅지를 두드리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선지자들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죄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의 율례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넓은 길로 가는 말세에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새 생명의 영생을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